세상 사람들은 길 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길 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매월 음력 초하루가 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 일을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결혼식도 이 좋은 날, 이 길 일에 합니다. 그리고 뭐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장사를 하면서 가게를 개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길 일이 되면은 사실은 그 예식장마다 예약 잡기가 힘들어요. 예식장이 이제 대관료로 올리죠. 그런데도 힘든 거 왜냐하면 좋은 날이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길 일, 이 좋은 날에 인생의 대소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 날에 결혼하면 행복할 것만 같아요. 이 날에 이사하면 편안할 것만 같아요. 이 날에 가게 문을 열고 개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좋은 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매월 음력 초하루 이 길 일이 좋은 날 맞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좋은 날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좋은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날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날 결혼하고 좋은 날 이사하고 좋은 날 개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 성도가 세상을 떠나갈 때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좋은 날이에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날은 최고로 좋은 날이 될 거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였고 이사도 하였고 가게도 열었고 승진도 하였고 정말로 좋은 날이 많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언제냐?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라술레 권사님께서 3월 1일 오전 6시 36분경에 10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3월 8일이니까 3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라술레 권사님은 주일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우리는 3월 1일 하늘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라술레 권사님은 3월 1일 천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3월 1일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라술레 권사님에게 3월 1일은 정말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라술레 권사님이 예배드렸던 자리가 지금 강원철 집사님 그 앞뒤 자리 그쪽이에요. 지금도 저는 라술레 권사님이 잔상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권사님을 저기에서 보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먼저 가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는 순서는 없지만 천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제 기억에 다 남을 거예요. 라술레 권사님 저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강원철 집사님 옆자리 쪽에. 권사님은 정말로 그동안 사모하고 그리웠던 사랑하였던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셨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직접 두 눈으로 보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좋은 날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계시잖아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하늘샘의 성도들도 라술레 권사님처럼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흩어진 성도들은 비록 소아시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좋은 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세상 가운데 좋은 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서 좋은 날 볼 것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하겠습니다. 여기 성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격과 성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약간 헷갈리시죠? 그죠? 성격이 성품이고 성품이 성격 같죠? 여러분,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은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자, 어떤 사람 성격은 아주 내향적인 분도 있죠. 내향적인 거. 어떤 사람은 아주 외향적인 분도 있죠. 뭐 그런 부부가 만나는 가정들도 있어요. 남편은 내향적, 아내는 외향적. 반대로 남편은 외향적, 아내는 내향적. 그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철저히 계획적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정말 느긋합니다. 세상 천지 이렇게 느긋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번개물에 콩 볶아 먹는지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는지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이거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달라요. 성품은 성격과 달리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릴 때 성품을 훈련하면 좋은 성품으로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아이들 키울 때는 뭐 유치원, 성교원마다 이 성품 교육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 많이 합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보내주시면 이 아이 좋은 성품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홍보했잖아요. 성격에는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격은 성격이에요. 근데 성품은 달라요. 성품은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외향적이고 급한 성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향적이고 느긋한 성격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의 성격이에요. 오늘 8절에는 성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품 5가지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5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따라오면서 자, 여러분, 이 성품 가운데 나에게 있는 건 뭔가, 혹은 나에게 없는 건 뭔가, 또 내가 있기를 원하는 성품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뜻을 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각각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생각과 주장은 다 다르지만 뜻을 합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 뜻을 합할 수 있어요.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 서로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정말 좋은 성품이에요. 동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흔히들 동정을 공감으로 생각하는데 공감은 같은 감정, 같은 느낌이에요. 동정은 뭡니까? 느낌과 감정 이상의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마음이 안 됐다, 참 안 됐다, 그걸 느끼잖아요. 느낌, 감정,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은 뭡니까? 그렇게 안 됐다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그래서 동정은 정말 좋은 성품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는 타고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나만 알았는데 서로를 사랑하고 내 것만 챙겼는데 남의 것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좋은 성품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어떤 고통을 느끼셨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목자가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우왕좌왕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느꼈죠?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목자가 없구나. 여러분, 겸손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와 비교하여서 열등감 갖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성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 성품, 같은 마음, 동정, 형제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은 성격이 아니고 성품이에요. 이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죠? 변화되어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화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알아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라는 거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거 옆에 배우자가 이야기도 안 들어요.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바꿉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내 주장이 틀릴 수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존중하고 뜻을 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도 못했던 우리예요. 공감 능력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나만 사랑했던 이기적이었던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주변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죠? 말씀을 통했어요. 다른 성도와 비교하여 늘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렸던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육훈련과 큐티방을 신청을 주저하지 마세요.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고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죠.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회를 그동안 얼마나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가 안 됐어요. 내 안에 이 5가지 성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되어야 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까지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양육훈련 큐티방 광고 나갔습니다. 신청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되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후에도 좋은 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날 볼 수 있을까요? 둘째,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8절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9절은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 욕하지는 않잖아요. 욕하는 성도 있습니까? 네, 내가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9절은 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고 있고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겠죠. 이방 신장에서 제사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유별나다. 정말 유별나다. 제가 뭐 이 정도로 제가 수위를 낮췄지만 더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에 그 욕을 들었을 성도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심 아니겠어요? 그런 악한 행동을 당한 성도가 그 악한 행동으로 갚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베드로의 근면에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았죠. 욕을 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악한 이야기를 들어도 대적하지 않으셨고 욕을 들어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해야 한다고요?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과 욕을 축복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욕을 축복으로 갚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왜 부르셨죠?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 믿게 했죠? 다른 사람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가 있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만나면 샬롬, 평안을 빕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집집마다 가서 샬롬, 평안하라 빕니다. 자,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샬롬,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서 그것을 받지를 않아요. 우리는 안 받을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면 그 빌었던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인사 참 안 하죠. 먼저 인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해도 참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도 안 믿는 사람 인사 많이 하는데 안 받아줘요. 좁은 골목에서 만났거든요, 불신자를. 그러면 저하고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요, 그거 지나가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래서 그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면 인사를 안 받아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더라고요. 왜 안 받아줬냐? 그 부모가 똑같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안 받아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사람한테 뭐 폐를 끼쳤나? 이 사람 나를 싫어하나? 저는 그래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인사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사에서부터 나옵니다. 성도는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만약 내가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축복 필요 없어요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부메랑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시골의 한 잡화점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월마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샘 월턴이 자기가 작은 그 잡화점을 월마트라는 엄청난 기업으로 만들었거든요. 비결이 하나가 있었어요. 인사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세계 최고의 이 갑부가 된 후에도 언제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샘 월턴이 만들어낸 룰이 하나 있어요. 3미터 룰이에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이 3미터 안에 딱 보이면 먼저 눈을 맞추어라. 눈을 맞추어라. 그리고 미소를 지어라. 그리고 먼저 인사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룰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어떠한 마음을 전달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전달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마주쳐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사를 해보셨습니까? 오늘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 우리 주차 안내부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시던가요? 대답이 좀 작네요. 자, 본당 1층에서 안내부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시던가요? 네. 주차 안내부가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두 분씩 바라보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이 천성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훈련이에요. 자꾸 눈이 아래로 들어. 눈을 마주치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아니, 이 보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막 부끄러워.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서로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정준하 집사님도 한번 보세요. 박근영 집사님 보세요. 눈을 마주치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인사하세요. 어렵죠. 우리가 얼마나 이 인사를 제대로 안 배웠던 거죠. 우리는 가면요,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저기 안녕하십니까. 눈을 보시고 우리 노장님 눈을 다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미소를 지어야 돼요. 미소를 안 지으면요, 이거 인사 아니거든요. 나한테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한번 해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가드 왕에게 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때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을 끌고 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구약만 보더라도 시편만 150편이 있는데 그중에 왜 34편을 인용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일, 그리고 이방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의 상반절은 오늘의 설교 주제이고 10절 중반절과 11절은 두 번째 대지인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과연 어떠한 날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이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눈, 귀, 얼굴이 나오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하고 섭리 중에 진행되며 섭리 가운데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도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느냐?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새민교회는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2주차가 끝났습니다. 총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차로 치면 6주까지인데 이제 3분의 1이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게시판에 부착된 그 기도 응답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된 구체적인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VIP가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대출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일러가 다시 작동되었습니다. 하원 코스가 조정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전전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였고 어제 토요일에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 한 70명 정도, 한우들 25명,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제가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목양실에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주차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다면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6년 양육훈련과 큐티방을 찾아가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까지 훈련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고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그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